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미즈노 씨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으로 부장이 생겨서 전신마비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죽은 날만 기다리며 그에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이웃의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겐조는 이 학교나 교회를 다닐 수 없던 이 사람인데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되죠. 그는 이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고, 그리고 웃음은 그의 감정 표현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지은 시에서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겐조의 어머니는 겐조가 눈을 깜빡이는 것 하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자가 적힌 종이를 가져다가 한자 막대기를 긁어놓으면 그때 그가 맞으면 눈을 깜빡하며 그 자를 옮겨 쓰고 계속 옮겨 쓰고, 이래서 문장을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글들이 시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집이 출간되기도 했고, 그 시에는 하나님의 찬송함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시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 이야기는 1981년 2월 22일 NHK 교육방송으로 프로그램으로도 소개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증거하는 위대한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기쁨으로 충만했던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한번 깨달아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 오경,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그래 모세 오경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 신명기야. 그런 신명기는 뭐냐? 이 한문으로 보면 이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거듭신, 명령할 명자, 그리고 기록 기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또 했지만 아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는 이 모세가 마지막 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책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의 말씀,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그 말씀, 그걸 거듭 내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만 잘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2번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신앙 안에 떨어지지 말고 딱 붙잡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연결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뭐냐?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차지하게 하신 은혜다. 찾게 돼, 차지한다. 1절의 말씀 그대로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1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주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뭘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똑똑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잘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히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내가 민족이 커서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의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그 죄의 짐을 누가 갚으냐?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택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취한 권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헬라에서는 사랑을 몇 가지 조종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미운 자나 거스른 자나 죄인 자나 누구든지 무조건 여러분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친구는 뭡니까? 우정이나 우정? 우정이나 필리아라고 그러죠. 필리아. 여러분 그건 조건이죠. 조건. 좋을 때는 여러분 우정을 지키는데 얼마든지 그 우정은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고 그러는데 이 스톨케 사랑은 뭡니까? 그것도 여러분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 주고도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도 조건이죠. 여러분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환장 없이 좋지만은 여러분 싫으면 손도 닦이시죠. 다 여러분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낮은 자나 어려운 자나 힘든 자나 좌절한 자나 그리고 죄지는 자나 어떤 곳에 있는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이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내리면 바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복을 차지할 자격이 있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이 속에 은혜가 내린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 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소망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소망이 아니고 아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찾아게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약속하신 걸 받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가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 받은 은혜가 뭐냐?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은혜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2절 3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살펴보고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전혀 먹지 못한 그 만나를 주워 먹게 하신 것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통로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죄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가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다 놓고 그걸 바라보며 나갔을 때 우리의 은혜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한 두세 가지로 찾아보면 첫째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죠. 말씀을 청종하면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우뚝 선 민족이 되고 그 말씀 청종하면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이유가 뭐겠냐? 바로 주님이 주신 내 생명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찾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대로 봐도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며 여리고 성을 돌 때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 낭울랑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묻겠던 문제가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묻는 문제는 떠나간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길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요단강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수를 건널 때는 홍해를 다 마르게 하고 건넜기 때문에 자유를 건넜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절절절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도 두려워서 여러분 발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발을 내디디라. 그리하면 물이 거둬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모모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집밥으로 나가서 그 요단강 시퍼런 물을 파낼 때마다 그때 물이 쫙 말라버리더니 마른 땅이 됐어요. 그 마른 땅에 있는 그 강에서 돌을 가지고 나왔는데 12돌을 가지고 12집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웠을 때 그 세운 돌이 바로 길갈했다. 12돌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세운 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앤드레 모나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을 때 문제가 풀어지고 열매가 맺게 되고 여러분 우환이 떠나게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심지어는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해와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스라엘만 일어날까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여리고성 같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물러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요단강도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 이렇게 말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도 사는 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뭐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다. 4절의 말씀만 찾아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갔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 따라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여러분 낡아지지 않으면 옷이 크든지 몸이 적든지 해서 입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해마다 옷을 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올 하나 건지났는데 여러분 그 옷이 헤어지지 않냐. 이 기적이 기적. 왜? 말씀도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하나님께 보호해 주니까 여러분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 뭐예요? 그만큼 신발이 단단했던 거죠.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걸었는데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광야를 40년 살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우리 성도의 자녀를, 우리 성도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동로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나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여러분 늦지막하게 신학을 해가지고 온갖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었을 때 누구 하나 나를 손잡아줄, 우리 부모들도 여러분 나를 손 안 잡아줬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누구나 잘 믿어라. 그리고 설날이로 집에 가면 낮에는 못 들어가요. 창피하니까 밤에 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도 그 지방 유지인데 유지 아들이 잘 돼서 자가면 끌고 오고 여러분 명예가 있고 공직을 하고 그렇게 올 사람인 줄 믿었는데 여러분 맨날 만날 때마다 금식한다고 먹지도 않고 처먹지도 않고 그러니 부모의 말씀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용돈을 보내줍니까? 뭐 먹을 걸 줍니까? 그러니까 아예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장난으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 나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갔다가 새벽 일찍 나와요. 그럼 어머니는 불쌍하니까 이것저것 싸매줘요. 그러면 쌀을 들고 반찬을 들고 김치를 들고 혼자 몰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남들은 잔치 다 하겠죠. 그럼 남들은 물어봅니다. 왜 큰애는 안 왔네? 아 왔다가 바빠서 일찍 갔대. 일찍 바빠서 갔는지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너무나 그런 연단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나를 시험하고 환난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서 내가 잘된가 보려고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도 나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악한 영이 다 물러가게 되고 죄의 영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고 믿음이 제로 받는 역사인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안 간 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군대 간 자녀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이마로 헤딩을 해도 여러분 그들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복받게 나중에 나올 때 보십시오. 다 적금에 나오고 여러분 건강에 나오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오고 저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의 복된 자가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데 그냥 놔두냐 말이야. 놔두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고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묵도시를 읊조릴 때 시편 12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철야 작정 자정 기도를 하게 있는데 그날은 너무나 들어가기 싫대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서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밑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또 노크를 하더래요. 아 이게 누가 이 시간에 노크할 사람이 집사님 누가 기도를 오신가 뭔가 들여다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 또 주여 하고 있는데 또 하더래. 아 이게 보통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또 오늘 주일날은 또 주일 저녁에는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도 안 잡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그 똑똑 소리만 찾고 들어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배기 방망이를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위에 사람 만들려는 하나의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야 하고 3번을 엎드렸대. 주야 하고 주야 하고 그러고 나갔더니 땀이 쫙 흘리면서 온몸에 감동이 오는데 성령 충만한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를 달달달 기도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지. 여러분 우리를 기도에 앉으면 가장 악한 것이 뭐냐? 마귀가 우리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누가 막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 북한꽃도 여기 많이 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빨리 가야지, 목사님 좀 봐야지, 목사님 설교 무슨 설교 봐야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환난을 면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침략 때 바벨론 끌려갔던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그들이 나중에 관리로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총리 대상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르바셀라 왕이 무려 27m, 그러면 아파트 건물로 10층 건물 되죠. 27m 높이로 여러분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평지에 세워두고 그리고 총독, 지방장관, 군사령관, 왕의 고문, 재무관, 재판관, 첩과 치안욱 판사 그 밖에 각 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와서 이 신상의 제막식을 하고 절을 하고 참석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도 중요한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나팔소리가 나면 그 모든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 말씀 알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 속에 던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 부하셔서 성경 말씀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니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험난한 가운데 환난 속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다 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신앙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 얘기했던 믿음의 견조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애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시를 몇 절 읊조리면 하나님이란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닿기 위해서는 알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쓰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 저 인터넷 보고 지금 다 설교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지은 시가 뭐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 사람, 가족,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에 나는 오늘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렇게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모는 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죄를 받는 역사의 길을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받을 은혜가 있고 받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고 나가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모두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